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지라. 광야와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내 힘을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을 높이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정반대 방식을 취합니다.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겸손히 행하며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러냅니다. 이 원칙은 그리 시냇가를 광야 삼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훈련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열왕기상 17장 4절.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엘리야였다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주실지 궁금해서 메뉴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어떤 만찬을 베푸실지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의 첫 만찬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난데없이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까마귀였습니다. 그 부리에 떡과 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를 보자마자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새 중에 왜 하필이면 까마귀란 말입니까?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맹수들이 먹다 남긴 사냥감의 사체를 뜯어먹고 사는 새입니다. 즉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날려보낸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도 땅에 널린 사체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날짐승 중 하나로 까마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까마귀와 같은 새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신단 말입니까? 위생적이고 정결하고 깨끗한 습성을 가진 새가 얼마든지 많은데 말입니다. 이는 엘리야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의 자기 의를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율법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견고한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롭고 정결한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늘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습관이나 규칙,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죄입니다. 자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정면으로 맞서는 장애물입니다. 나는 의로워.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나만큼만 하면 돼.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친 적도 없고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어. 이 정도면 의로운 존재지 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어 할 뿐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한탄하며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의 뿌리 깊은 자기 의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부정한 까마귀가 건네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그를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식수가 되어주던 시내가 오랜 가뭄 끝에 마르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더러운 까마귀가 가져다준 음식을 눈 딱 감고 받아 먹으며 지냈는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이 어떤 땅입니까? 시돈에 속한 지역입니다. 시돈은 아합 왕에게 시집온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우상숭배의 중심지이자 이 땅의 땅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사는 한 여인의 집에 식객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그것도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만 데리고 사는 과부, 찢어지게 가난해서 마지막으로 떡 한 번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빌부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까마귀를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게 더 낫겠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의 자존심을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자기 의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며 위로 올라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포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선지자이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던 기백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노숙자 신세일 뿐이지만 그런 사람이 자식 달린 가난한 이방인 과부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는 현실 앞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겸손과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는 훈련을 수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훈련, 폭풍 후.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만으로는 주님의 주인 되심에 온전히 순복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광야 훈련에 이어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과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 사람들은 모세나 엘리사 같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훌륭한 인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줄 신령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서둘러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날이 저물 때까지 거기 머물러 계셨습니다. 한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4절. 당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조그만 돛담배나 노를 젓는 나룻배였을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센 파도에 강한 바람까지 글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자란 어부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바람과 파도와 맞서 싸운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10시간 넘게 풍랑에 시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넘길 수 없는 강력한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